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어 도착하게 된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한 더베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었는데, 이곳에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앞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낸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고니온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선동하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선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복음을 영접한 자들을 그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1절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2절에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즉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도 응답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계속 들어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어려움 속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러는가라는 안타까움 속에 표현하기도 하지요. 시험 들죠. 때로는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저 사람이 변함이 없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내가 전한 복음이 어찌 보면 효과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 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사람 그 마음, 악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시험 들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동네가 응답하지 않거든 신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그 동네를 떠나라.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그 복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어떠한 일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주변의 말들에 의해서 쉽게 현혹되기도 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자기 속셈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은 이건 참 그 앞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돌아와서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저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
또한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조금이라도 그때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했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선동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먼저 조심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아니면은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들이 왜 싹이 트지 못하는 것입니까? 쉽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있고 이러저러한 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듣는 것도 참 분별해서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칫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또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면 한 번 더 살펴보고 다른 입장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진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노력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마저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이야기들, 이렇게 저렇게 가볍게 주고받는 이야기들 가운데에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은 판단인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깝게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루스드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또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지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이고니온에서, 또한 그 앞서에서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그 복음이 심겨진 사람들도 제대로 그 중심을,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전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러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정을 압니다. 이 상황을 압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도 직접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또한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게 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서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기를. 물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거는 가장 보편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또한 진짜 말 그대로 더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는 못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 씨앗이 주님을 만나서 싹이 트기를, 그래서 변화되기를,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전했는데 복음이 싹이 트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그러나 또한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낭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쳤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물러갔고, 그러나 제자들이 또한 바울 앞에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죠. 살아납니다. 죽은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다시 그 성에. 전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쫓아내었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성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가운데 고생하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는 그쪽을 향해서도 오줌조차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진 방해와 시련을 당해놓고도 복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기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서운하고 악한 심정,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일어나서 복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듣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살피십시오. 그리고 또한 복음 안에서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면 우리 자신 먼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시련과 환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믿음 생활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복음의 씨앗들이 잘 심겨지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